뭐 모든 걸 다 한다. 이거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좀 원리적인 부분들 이렇게 이제 하도록 나누겠습니다. 나누고 제 첫 사역이 제가 중학생들을 맡았어요. 제가 첫 사역에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데 제가 26살 때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맡았던 부서가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은 아시죠? 얘네들은 미친 애들이죠. 맞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쉽게 말하면 호르몬이 진짜 그 안 되는 애예요. 예. 저도 이제 아이를 4명을 키웁니다. 예. 그래서 10학년, 9학년, 그리고 6학년, 2학년 이렇게 있는데 그 또래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 성향이 다 다르고 한데 진짜 7학년, 8학년 이 아이들은 정말 힘든 아이들이죠. 중학생들을 제가 그때 처음 5명을 맡았는데 전우사 때. 근데 이제 그 5명이 2, 3년 안에 이제 굉장히 크게 부흥했어요. 100명 가까이 이게 부흥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청소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눈도 떴어요. 눈도 떴는데, 근데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호주라는 사회에 또 우리의 처해진 환경은 또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참고로 호주 온 지 한 13년, 14년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왔을 때는 30대 초반에 한국적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여기 적용하려고 했는데 안 맞는 거죠. 나도 괴롭고 있는 애들도 괴롭고 말 못하지만 멀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호주에서 다음 세대를 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어떤 1차원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폭넓게 좀 생각하면서 함께 또 이게 답입니다가 아니라 좀 답을 찾아가는,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또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또 뭔가를 얻어가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우리 사모님께서 불러주시면 이제 언제든지 오시라 그러셨는데 오겠습니다. 오겠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참 사랑하고 기대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오라고 하면 저는 달려갑니다. 여기는 이 모임은 절대 오라고 하면 안 달려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 하면 이제 아동부 설교 이런 건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아동부 설교는 제일 어려워요. 좋고 엔진들이 아동부 설교는요, 뭐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근데 제가 꼭 이제 사모하는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신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이제 교사들인데, 교사들은 얼마나 거기 사실 선교사죠.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인식하시고 나눠보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로 전승되고 개성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 귀한 사역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만만치만도 않고 또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함께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또 고민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여시고 정말 이 귀한 사역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서 한번 쳐볼까요? 사사기 한번 잠깐만, 우리 성경 여러분이 버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나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버전이 다 다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도 다 그 조상들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네, 보니까 여기 참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맞죠? 이제는 그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세대. 여러분의 글에는 개역 개정에 보면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세대.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적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우는 사명자. 이렇게 오늘 날려고 합니다. 여러분 블랭크에 적어가면서 쓰도록 합니다.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우는 사명자.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해요. 예. 여러분 돈 버는 거 직장생활 하시나요? 우리 예슬 집사님, 예슬 집사님 직장생활 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직장생활 이렇게 할만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아유. 때때로 힘들어요. 아, 복이에요. 어쨌든 자기 직업이 재밌다는 것은 복이죠. 예, 복이죠. 그러나 또한 항상 재밌지만은 않죠. 맞죠? 그게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가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나와 생업이 연관됐을 때는 또 버거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죠? 예. 우리 부장 집사님 직장 생활 하시죠? 저는 개인 사업. 아, 개인 사업 하십니까? 사업하는 거 만만치도 않죠. 맞죠? 사업하는 게 어쨌든 가정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죠? 쉽지 않죠. 맞죠? 예. 뭐, 하루 이틀 그냥, 합의 정도 개념으로 하면 괜찮겠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창출된다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이제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저는 약 2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나마 저희 정말 은혜 가운데 교회가 그래도 자리 잡아 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예, 어렵고, 그리고 난관들도 많고요. 또 한번 다르게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있으실 텐데, 아이 키우는 거 즐겁죠. 아이 키우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아이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나요?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저희 이제 둘째 딸이 이제 딱 지금 중학생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나한테 쌀쌀맞게 하는지 막 상처 엄청 받아요. 교회 가면 목사님 그런데 얘는 막 그냥 대놓고 나를 생을 까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렇게 이제 이때 애들 키우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첫째 딸도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나아지고 아이들 키우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어려운데 우리가 왜 합니까? 어려운데 왜 직장에 다니고 어려운데 왜 자녀를 키워요, 우리가?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동의합니까? 네,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동의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돈 버는 게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부모, 아버지가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재정권이 있어야지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는 거 어렵죠. 기저귀 갈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장성하게 만들려면 어려워요. 근데 왜 부모님이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공감해요. 학생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섬기는 거요, 지도하는 거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의 선생님들도 지식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끝이거든요. 여기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가르치는 거고 그들의 내면을 터치하는 거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근데 학교에서는요, 또 선생님이니까 어떤 공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따르는데 교회 선생님은 발론티어인데도 자비랑으로 더 써줘, 사실. 그런데도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너무나 속상해요. 예, 그런데요, 저는 이거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치. 사람은 결국엔 자기가 중요한 가치에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학생부 또 초등부 교사로 섬기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걸 한번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제 가치가 있다, 또 중요하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목사님이 시켜서 사모님이 부탁해서가 아니라 이 일에 정말 내가 목숨 걸만하구나, 이 일에 내 재정을 쓸만하구나, 이 일에 내 에너지를 쓸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도
교회를 개척 좀 더 했다 그랬는데요. 왜 교회를 개척했느냐 하면 교회 개척에 대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많은 교회를, 기존에 있는 교회를 살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물을 새로운 부대에 담는 것도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끌고 가더라고요. 결국엔 가치의 중요성이더라고요. 근데 주일학교가 왜 어려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대상이 있는 사역이에요. 한번 적어볼까요? 대상이 있는 사역이에요. 예. 요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 좀 어려움과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성가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성가대를 할 때 찬양을 하는 팀들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눈에는 안 보이시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주일학교 사역은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정말 별의 별 아이들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그 나이보다 훨씬 더 성숙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말 상상 이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엎드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이 있는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잠깐만 잠깐만 여쭤보고 좀 대화를 좀 나눠갑시다. 우리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김윤미. 윤미 집사님. 아유, 성함이 아름다우시네요. 네, 아이들도. 윤미 집사님은 학생부 이제 섬기면서 제일 좀 어려운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좀 본인은? 길지가 않아서. 네, 길지가 않아서. 어쨌든, 어려운 것보다는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더 많이 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모태신앙이시구나. 네. 그러긴 했지만 제대로 아는 지식이라든지 뭐 성경 말씀에도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성년이 될 때까지 그렇지. 빠지지 않고 다니고 그렇지. 모든 행사는 다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손에 꼽히는 말썽꾸러기가 있어. 선생님들한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학교 선생님 별로 없지만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내고 싶은 곳, 그렇지. 그리고 모든 걸 받아주는 분위기 때문에 때론 버릇도 없고 때론 예의도 차리진 않지만 또 성경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을 보고 저희는 그냥 배우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점점 예전 생각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저의 행동 하나하나 그다음에 저의 준비되는 거 하나하나가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보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숙제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좀 끝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도 이제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인데 교회 프로그램을 어릴 때부터 많이 섬기고 해왔지만 저도 돌아보니까 청년 때 앉아서 정말 말씀을 배웠던 시간들이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결국엔 우리를 세우고 단단하게 하는 것은 성경 교육이었더라고요. 교육인데 그게 이제 지식적인 교육, 뭐 율법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사랑 안에서 교육이 돼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교사들이 잘 몰라. 맞죠? 교사들이 솔직히 말씀을 잘 몰라요. 최소한 뭐 헬라어, 히브리 필요 없고요. 그걸까지 아니어도 교사들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정도만 알아도 얘네들 만날 때 그 정도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리고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연결해 주면 되거든요.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구약하고 신약만 한번 전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사모님한테 드리면 사모님이 교육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한번 가볼게요. 우리 부장 집사님, 참 내가 처음 와서 지금 만났어요. 아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님은 주일학교 학생부인가요? 학생부 사역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렵고 또 어떤 부분을 좀 내가 해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세요. 저는 저를 해결을 해야죠. 애들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아이들 앞에서 뭐를 가리킨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잘 안 가죠. 제가 누구 앞에서 뭐 그런 걸 가리킨다는 게. 근데 이제 이 교회 와서 이제 사모님께서 부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상시였으면은 아마 단박에 뭐라고 얘기했었을 텐데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인문부된 게 제 평생 처음이에요. 원래 그런 거 자체를 되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집사라는 타이틀도 여태까지 안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교회가 처음인데 근데 그 항상 그 문제가 제가 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아는데 그거를 애들 앞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가식이라고 생각해요. 집사라는 타이틀을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가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그런 것들이 제 스스로의 그 싸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솔직히 말해서 애들은 저는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좀 굉장히 행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되게 따뜻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제 애기들한테도 좀 따뜻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저를 중고등학교 때 저 때문에 힘들어했던 선생님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잘 다니는 학생은 아니었었어가지고 그러셨군요. 그 주일학교 학생도 선생님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한테 웃어주시고 저는 뭐 그럼요. 중고등학교 같이 기다려주시고. 강의 치러 가고 막 이런 네. 선생님이랑 스타러 가고 시방 가고 네. 뭐 저희를 위해 해주신 거잖아요. 얘가 안 그러면은 도저히 앉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들면서 거기에 반도 못 쫓아가는데 그렇지. 애들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또 저번 시즌 저희가 11과까지 했었는데 주신 거 다 죄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걸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애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힘들고 가식적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씀, 또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실 다 서로의 모든 걸 다 아는 상황이고요. 솔직한 고백이고요. 또 고백이고 또 그런 또 자기의 모습 속에서 또 사실 또 나도 또 도전받고 스스로도 맞죠. 그리고 스스로도 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인정해요. 인정하고. 집사님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하나 좀 더 덧붙이자면 이런 거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고 하지만 1년 동안에 확 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부 사역, 또 주일학교 사역은 어찌 보면 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시간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지금 이 아이가 다 깨닫고 다 변화되고 이게 아니라 클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크고 요즘에 최근에 집사님 옛날에 이제 젊은 옛날에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이 했던 스타크래프트 같이 하고 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이게 연장선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아이들이 사랑으로 심었을 때 교회에 잘 정착하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과 섬김을 기억할 때가 있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해가네 낙심치 말라 그러잖아요. 선을 해가대. 여러분은 내가 오늘 잘하면 열매를 잘 맺고 못하면 잘 못 맺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서 있는 것, 여러분이 서 있는 것 그걸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그분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을 행하실 것이며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이걸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뻔뻔함일 수도 있죠. 뻔뻔해야 돼, 믿음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깜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반드시 하실 거야. 아멘? 이거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좀 나누고. 다음 세대와 소통을 개발하라.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2장 1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제 성경으로 보면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났고 오늘도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세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특히 가정 아래서 가르치지 않는다. 말씀을 고사하고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상실된 이민, 해외, 한인교회와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죠?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오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잖아. 왔는데 한국은 그래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여기 왔더니 아버지도 새로운 길을 가고 아이도 떨어지면서 새로운 길을 가니까 가면 갈수록 부모님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아이가 그 가정에 가장 큰 어떤 이제 권위가 있는 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좀 더 잘한다 이러면 이 아이가 말하는 게 부모가 깨닫는 호주사인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가 많죠.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40대지만 조금 이제 영어를 하고 이 사회를 알고 이러면 아이를 교육이 되겠지만은 의외로 젊은 요즘의 세대들이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너무 부족하죠. 뭐 다른 걸 안 가르치더라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이기적으로 키우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복잡한 문화 속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가정 문화, 시대 문화, 그리고 또래 문화. 아이들이 속해 있는 이 문화가 세 가지가 복잡하게 적혀 있어요. 저희는 3살, 2살 때 애를 데리고 왔고, 셋째, 넷째는 여기서 나왔어요. 해보니까 어쨌든 얘네들은 한국 문화 속에 있죠.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있던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걸 보니까 완전 오지인 거야. 어색하더라고요. 적응을 하는 거. 또 그 또래 문화.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볼 때에 여러분 마음에 조급함과 급함으로 아이를 대하지 말고 먼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있어요.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애예요. 그런데 가끔씩 아이가 업앤다운이 심해요.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뭘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언어 폭력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언어 폭력이. 그 가정이 너무 심한 거야. 언어 폭력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그런 죄송합니다. 쓰레기와 같은 그런 말들을 아이들이 들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따뜻하게 받아줄 때 그 아이들이 처음에 높겠어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 반응하겠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많이 볼 거 없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지금 2학년 아이가 또 3학년 아이가 5학년 아이가 6학년 아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지 지금 가정의 환경이 어떤지 재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이 있냐 없냐 문제지 않고요. 아버지가 무슨 직장이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를 직접 못 물어보지만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어찌 보면 교사와 학생으로 만나잖아요. 맞죠? 와가지고 제가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무런 통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예슬 집사님 또 우리 형제님
상황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도 저를 알고 앞으로 더 주님 앞에서 교제하면 더 알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소통이 되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너무나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을 떠나서 기본적인 가정교육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사로 서 있다. 이게 보통 전쟁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복잡한 문화 속에서 이 문화 저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총체적으로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소망을 가지는 것은 모세, 바울, 아브라함, 다니엘, 에스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으세요? 좀 시간을 좀 드릴게요. 답을 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모세, 바울, 아브라함, 다니엘, 에스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다양할 수 있겠죠, 공통점이요. 아, 그렇죠. 목사님은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목사님. 예, 그렇죠. 재밌는 건 이 친구들은 다 본토에서 태어났든지, 에스라는 거기서 태어났겠죠. 에스라는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 태어났지만, 본토 외국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가 다른 나라로 갔던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그와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따라와서 한두 살 때 왔든지 아니면 젊은 엄마 부부가 만나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났든지 근데 중요한 건 한국인이잖아. 맞죠? 또 이제 외국인과 결혼을 하더라도 어쨌든 한국 피가 흐르잖아요. 맞죠? 그런 친구들이에요. 훨씬 더 월드뷰가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세계적인 월드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역량들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들을 모두 다 말씀 위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희망을 거실 필요가 있어요. 좋아, 목사님 말씀했던 대로 다양한 문화, 복잡한 문화, 세상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정말 이들이 선생님의 사랑이나 아니면 작은 수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나면 이들이 바뀐다고요. 진짜 바뀌어요. 그거를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한번 실제적인 적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좀 만나면서 더 알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우리를 먹이신 예수님처럼 먹여라예요. 먹여라. 우리 여러분 성경 있으면 우리 한번 또 한번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이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또 12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찾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요. 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12절하고 1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네, 실제적인 우리의 사역의 이제 팁인데요. 여러분 아이들과 먹으세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만날 때 아이들한테 여러분 좀 여러분의 기대를 좀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집사님 조금 전에 제가 깜냥이 안 되는데 할 수 있겠냐 하지만 오히려 아니에요. 집사님 같은 분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더 잘 먹히는 거예요. 예, 늘 말씀 읽고 늘 충만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우리 근데 내가 보니까 비슷하게 나랑 놀은 사람이야. 그러면 더 편해요. 더 편한데 여러분 아이들하고 먼저 할 때 마음을 여는 게 다양하겠지만 아이들 먹는 거예요. 먹여야 돼요.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어도요. 맞죠? 아이들 좋아하는 거 보고
전 계란 좋아하는데 계란이든 고구마든 감자든 좋아하나 애들? 예, 여러분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하고 먹을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실제로 이제 시간을 좀 돌려서 이제 그동안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어른들 장년부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렇지만 다 이렇게 청소년 보죠. 제가 청소년 사역 처음에 중학교 했다 그랬잖아요. 중등부를 한 6년 했어요. 6년 했는데 교사들이 젊은 교사도 있고 또 중년에 이제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학원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영어 학원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영어 학원 하니까 애들을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오면요 항상 반할 때 모임 때 먹을 것을 가져와요. 샌드위치를 가져온다든지 뭘 가져오니까 애들이 먹으니까 일단 기본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이니까 말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먹으면 이제 삶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되지 않게 또 환경이 되시면 우리가 조금만 쓰셔서 샌드위치 조금 만들어 온다든지 해서 아이들하고 먹으세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으면 마음이 열려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다. 누가 한 말일까요? 예.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예.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다. 저는 바꿔보고 싶어요. 기도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다. 언제 보이기 시작하는가?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게 기회예요.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영혼 또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네. 예, 그렇죠. 계속 할게요. 네. 다양한 문화, 또 복잡한 가정의 문화가 있는데, 언제 그 아이가 사실 그 영혼이 보이냐 하면요. 여러분, 그 아이를 이해하고, 또 그 아이를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 아이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정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피지컬한 육체만 가진 게 아니라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사람이에요. 웃고 있지만 우는 아이가 있고 또 울고 있지만 마음에 뭔가를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조용히 있어요. 조용하지만 마음에 고요한 상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겉모습에 속을 필요 없어요. 겉모습에 대해서 우리 착각할 필요가 없어요. 교사들은 정확해야 돼요. 맑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교사들이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느껴지고 보여요. 예,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 아이를 제가 참 모르겠어요. 잘 안 잡혀요. 저 아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할 때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아이가 자꾸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좀 발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있는데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오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부부니까 손을 잡아보세요.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절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여기가 학생이야. 그리고 여기가 학생이야. 예,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저를 따라서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건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이처럼 여러분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는 저는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주중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아이의 내면과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도 성도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만나고 이렇게 만나지만요. 기도하고 성도를 만나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 하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경험해왔던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기술을 만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도하고 만나면 깊은 것을 나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만나면 그냥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저 한 가지 더 발전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들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최고의 목회예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지금 교육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확신해요. 이미 벌써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육법을 가르쳐 줬어요.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들리게. 그 아이를 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큰 아이들 있고 이러면, 학생부도 있고 그러면 학생들 위해서 한 명씩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먹었어. 시간적 제한이 있으니까 뭐 4, 50분 하잖아요. 먹었어.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해주고. 그게 남아요. 그러면 여운이 남잖아. 여운이 남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그들을 공부하라예요. 이제 그들을 공부해야 돼요. 특별히 그들의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하면 그들의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도 많이 지금 배워나가고 바뀌어 나가는데요. 그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는 중딩교사고 고딩교사잖아요. 또 초등부 교사니까 약간은 망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망가지는 걸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가져야지 복음이 흘러가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학생부 또 어린이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 망가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공부하라 했는데 그들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쓰는 표현. 근데 너무 거칠고 좀 좋지 않은 그런 것보다는 좀 약간은 귀엽고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쓰면서 다가갈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있다면 그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청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요즘에 무엇을 가장 밸류 있게 생각하느냐, 그들의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청년들이면 훨씬 더 나온데 학생들 대부분 뭐 공부고 학교고 이러니까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좀 적용하고 싶어요. 아이들 만날 때 아이들에게 맞게 옷을 입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접근법이겠죠. 예. 어떤 한 친구가 젊은 청년이었는데 항상 그 작은 슈퍼맨 막 이런 거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하니까 자기는 초등부 선생님이어가지고 이걸 입고 온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너 정말 깨어있구나. 그래서 자기는 다른 걸로 접근이 안 되니까 옷이라도 건육맨 옷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집사님 한번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집사님은 어린이 부서 맡고 있나요? 네, 주일학교. 몇 학년 맡고 있으세요? 말씀 선포예요. 아, 예. 네,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유치원도구나.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 사역을 지금. 성경의 이야기 전달하는. 아, 그러시구나. 너무 귀하네요. 우리 아이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전달해 보면서 우리 집사님은 이 아이들이 요즘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아이들 안에 좀 뭐라 그럴까, 이 아이들 안에 좀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지만 만나보면 있잖아요. 이 아이들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맞죠? 느끼는 영성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 향해서 이런 걸 좀 하신다. 아니면 또 아버지고 또 집사님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 같은 게 있어요. 이 세대를 보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인인지 호주인인지 그거에 대한 좀 혼란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한 번씩 이제 애들이랑 살면서 뭐가 힘들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냥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이해 못하고 뭐 그런 부분이 힘든 것도 있고 뭐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소통을 하고 싶고 애들이 뭘 힘들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제 잘 얘기를 안 해요, 사실. 그렇죠. 잘 얘기를 그렇죠. 안 하는데 몇몇 아이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힘들겠구나. 네, 예, 그렇죠. 그리고 하면서
다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듣지를 않으니까. 그럼요. 예, 그럼요. 예. 한 명은 아예 딴짓하고 한 명은 아예 딴짓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황하고 이제 힘들 때도 많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더 짚어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 다 해보면 이제 이해력도 다 다르고요, 맞죠? 아이들 똑같이 만나도 받아들이는 이해력도 다 다르고 또 그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가정의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 달라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선생님 다 있으니까 정말 가르칠 때 잘 듣는다든지 또 그 말씀 앞에 또 그 선생님과의 또 소통이 잘 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말씀 앞에 그 목사님의 또 선생님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선생님의 마음에 얘네들은 어린이 리더로 설 수 있겠다. 앞으로 정말 좋은 아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더 마음을 쓸 수 있어요. 그 다른 아이들 이런 친구도 있으면 그럼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도 함께 사랑하고 품어 나갈 수 있겠죠. 예. 지금 좀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정체성들 혼란 이거는 뭐 계속해서 상황들이겠죠, 맞죠? 그것들을 우리가 또 찾아가는 거죠. 한 네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네 번째 참 귀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누라. 예. 이게 여러분 교사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티칭법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에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누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걸 나누라. 제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함에 있어서 강의함에 있어서 티칭함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달라졌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네 번째 문화였어요. 저는 한때 설교를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그리고 오버하게 하고 그리고는 때로는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깨달았던 게 이거를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설교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야겠다. 소통해야겠다 했을 때 훨씬 더 나도 편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저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들 만날 때 오늘 날 잡았다. 오늘 얘들에게 오늘 정말 놀라운 걸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누구냐 하면 아이들 가운데 잘 듣는 아이들 맞죠? 아이들 가운데서 어린이들 가운데서도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애들 가운데서 해보니까 얘는 굉장히 좋은 애야. 리더로 키울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키워낼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반 모임을 하고 아이들을 나눌 때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내가 티칭하려고 하는 접근보다는 선생님이고 또 나도 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나누면 훨씬 더 좋아요. 좋고 이렇게 되죠. 아무래도 저는 어찌 보면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이스쿨 이럴 때는 좀 소통이 되고 이제 어린이 아이들은 그래도 선생님이고 하니까 나누라기보다는 또 사랑해주고 또 지도해주고 어느 것이 맞는지 이렇게 이제 정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교육법에 따라서 맞죠. 예, 10학년, 11학년, 12학년 가면 또 다르겠지만 또 초등학교 아이들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세대와 소통을 개발하라 이 부분에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짧게 나눠봤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에 처해진 그들의 환경,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사랑이 심겨지면 놀라운 그런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요. 그리고 이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오늘 지금 이제 녹화되는 것처럼 다 녹화되어서 여러분의 상급이 돼요. 아멘? 여러분 상급이 되고 이 아이 오늘 내하고 반봉부하고 이 아이에게 오늘 말씀을 심었고 조금 전에 가르쳐줬던 기도해줬던 이게 이 아이에게 남을까 하지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지금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이가 청년의 시절 때 그 선생님이 했던 거 저도 기억하거든요. 저는 교회에 모태신앙이었지만 제가 교회에 쑥 들어오게 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한 분이 성탄절 준비하는데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때 선생님의 이름이 김옥자 선생님이었어요. 청년이었거든요. 그분은 이 사실을 몰라요.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 청년 선생님이 성훈아, 저희 집에 픽업 와서 저를 데리고 교회에 넣어주고 귤도 사주고 하면서 교회에 적응하려고 세팅해줬다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입니까? 40여 년이 지나고, 40년까지 됐나요? 30년이 지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그 섬김이 누구에게 어떻게 화살이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날 오늘 날이 날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제 다른 세대와 소통하라는 것을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주 쉬워요. 소금통이 있어요. 소금통을 뒤집으면 뭐가 나올까요? 소금통이 있어. 소금통을 뒤집었어.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소금. 어렵나요? 후추통이 있어. 페퍼통이 있어. 페퍼통을 뒤집으면 뭐가 나올까? 후추가 나오는 거야. 간장통이 있어. 간장. 간장을 뒤집으면 뭐가 나올까? 간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결국에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결국엔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결국에 이 교사는요. 여러분이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여러분을 가르칠 거예요.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고요. 이 무거운 또 위대한 이 사역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가 다시 서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어.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떻게 훈련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적었어요. 성경의 숲을 보아야 돼요. 성경의 숲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이건 좀 길게 다음에 나눠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거짓말하라, 착하게 살아라, 술 마시지 마라, 이런 도덕책이 아니라 성경은 정말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나리오예요. 이거에 대한 큰 그림이 어찌 보면 내 인생에, 선생님의 인생에 한번 통과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착한 거, 바르게 사는 거, 이거는요, 다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의가 그 성경을 통해서 통과되었고 내 영혼에 부딪혔었던 사건이 선생님한테 있으면요. 말은 투박하고 말은 다 해도요. 진짜 그 안에 역사가 나요. 저는요.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요. 가장 유명한 설교가 두 개예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근데 베드로의 설교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오늘 현대인들의 설교의 설교합법에 보면 굉장히 투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는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체험이 담긴 설교였어요. 지식적인 설교가 아니라 진짜 내가 만난 예수가 그 속에 터져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미친놈은 미친놈을 만들어요. 예수의 은혜로 타오르는 사람은 타오르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투박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녹아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격이 되어 있으면 전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어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태워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불탑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여러분 속에 교사 생활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날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nature 있잖아요. The nature of God.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우리 사모님 목사님 너무 잘 가르쳐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정리할게요. 저는 제가 청년 때, 또 신혼생활 때, 그리고 30대, 지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느껴요. 인자하신 하나님. 호주에 와서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고생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호주에 와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자매예요. 나는 고생 하나도 안 한 줄 알았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데 그 자매도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을 호주에 와서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도 예외 없이 호주에 사는 사람은 그 어려운 밤을 다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땅에서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거는 제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탁달하지 않고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환경이,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 교사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교사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의 성품을 많이 묵상하셔서 많은 걸 가르칠 필요 없어요. 또 반복해서 가르쳐도 돼요. 내가 깨달았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 그것을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또 의탁하고 부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의 말재주와 여러분의 언변과 탁월한 논리에 의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투박하지만 서툴지만 여러분의 그 입술과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볼지 마요. 다른 교회 비교할 것도 없고요. 다른 교회는 이래 해, 다른 교회는 저렇게 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이 아이 맡겼잖아요.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겼잖아요.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 제일 잘한다. 내가 이 자녀 제일 잘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신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위대한 그런 소문들이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우는 우리 교육부서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며 세우며 인도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버는 것 힘들고 아이를 키우는 것 힘들고 아버지 사역하는 것 힘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귀한 가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 귀한 사역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위대한 명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이 다음 세대에 부탁한다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임명하고 목사님이 세우고 사모님이 부탁하여 세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등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세우셨다면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언변과 탁월한 논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어설프고 비록 투박하고 비록 무디게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쁜 형편 가운데 또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에 독함으로, 짜증으로, 분냄으로, 교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회복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며 나누는 교사의 만남, 학생과의 만남, 사역과 섬김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역이 짐이 아니라 이 사역 때문에 내가 성장하였고 주일학교 교사의 이 사역이 내게 눌림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점프였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지쳐있는 자를 정죄하지 말고 서로 세우며 서로 동력하며 서로 위로하는 그런 교사팀들, 사모님, 목사님, 우리 교회 리더십들 다 되시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